소중히 여기사 오늘도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은혜 속에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과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마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되어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을 찾으실 때 발견되는 빛과 소금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려면 지금 오셔야 됩니다. 네, 갑자기 저는 이제 오후에 좀 교회 와 있다 보니까 몰랐는데 예배 바로 직전에 눈이 막 오기 시작해가지고 눈이 엄청 쌓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도 막 안 잡히고 번호판이 확인 안 될 정도로 눈이 좀 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못 나가봤는데 이제 그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빛과 소금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뻐하시는 예배로, 찾으시는 예배로 주님께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려면 오늘 오셨어야 됩니다. 네, 창세기 말씀 오늘 읽었는데요.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저는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서 가장 많이 이 복음적인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이해했던 사람들이 부딪혔고 또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했던 한계가 뭐냐면 율법주의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공급받았던 게 율법주의로 공급받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율법과 율법주의가 아주 다른 의미인데 우리는 이거를 거의 통용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그 율법적이다. 예를 들어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이승재 강도사는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네? 욕이요. 네, 욕이요. 그죠? 이거는 사실 칭찬입니다. 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율법입니다. 그냥 그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율법을 어떤 십자가나 복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조차도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갖고 이삭을 잘라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삭을 막 잘라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어떻게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을 안 지켜요? 이렇게 욕을 합니다. 우리는 한국 문화에서는 그 제자를 욕하는 건 누굴 욕하는 거예요? 그 위에 스승을 욕하는 거고 자식을 욕하는 거는 부모를 욕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막 이게 육두문자를 쓸 때 무슨 새끼 뭐 이러면서 욕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욕을 듣는 부모는 뭔 거예요? 그 존재인 거죠. 그죠? 뭐 무슨 새끼는 무슨이 그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적 욕은 그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스승까지 욕하게 돼 있고 위에 어른까지 욕하게 된 게 연계되어 있는 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요. 공격하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이 무죄함으로 여겨졌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 뭐였냐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건 게 뭐냐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율법에 걸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율법에 저촉이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웃기지 마. 성경을 잘 읽어봐라. 여기 보면은 다윗이 진설병 먹은 거하고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율법을 어긴 거하고 이거는 무죄였어. 율법에 안 걸리는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법이 율법보다 상위법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여러분, 상위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끔 어떤 법안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지는 경우가. 이유가 뭐냐? 위헌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 법이 있는데 이 법은 아무리 봐도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소를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민법이나 형사법이 이 헌법하고 충돌하게 되잖아요. 그럼 충돌해가지고 헌법의 의미가 퇴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위법을 없애버립니다. 취소돼요. 이게 긍정적인 예는 아닌데 무슨 법이 그러냐면 여러분 옛날에 아시듯이 그 불륜을 저지르면 무슨 법이죠 그게? 간통죄. 간통죄가 뭐냐면 형사법이에요. 형사법이 뭐냐면 이 불륜의 문제를 형사재판으로 가가지고 처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간통죄가 굉장히 무서운 죄였습니다. 근데 이 간통죄를 계속 이 간통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간통죄에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게 소원을 계속 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탤런트 옥소리 씨도 이 소원남을 냈었는데 그때는 기각당했는데 2015년도인가요? 15년도에 이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아예 없어져 버렸고 그 전에 간통죄로 복역했던 분이나 간통죄로 인해서 호적에 빨간 줄이 간 분들 있잖아요. 다 면제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기록이 남지 않아요. 무슨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 율법 갖고 얘기하는데 상위법이 있어. 그 상위법으로 보면 지금 저 사람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거는 죄가 안 된단다. 왜?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예수여도 내가 상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내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건 죄가 되지 않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자 보세요. 근데 큰 범주에서 이거 다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예. 이 전체가 다 율법이라고요.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여기서 지금 얘기한 거 안식일법이에요. 이 사람들 얘기한 그 대표적으로. 이 구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율법 자체가 복음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구도가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을 근거로 하여서. 그래서 다윗의 예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다윗은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는데 다윗은 죄가 되지 않아. 왜요? 다윗이 멜기세덱,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제사장 계열이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지 않아. 이 얘기를 예수님이 애들로 돌려서 얘기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율법적이라는 단어와 자 제가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윤 사모님은 굉장히 율법주의자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거는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이거는. 자, 율법주의와 율법적이라는 것의 차이가 뭐냐?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자신의 행위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을 보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을까요? 본인들이? 자기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했어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택한 민족이야. 이게 전제예요. 그 전제였고 그 전제 안에서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인데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율법이 나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특권을 보장해 주는 거야 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죠. 제사는 더 열심히 드렸죠. 근데 제사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레위기 배우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사의 의미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를 그대로 받지 않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심판에 대한 결과를 유보시키거나 그 심판에 대한 결과로서 면제받는 거예요. 맞죠?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이게. 은혜인 거라고요. 여러분, 이제 몇 번 설명드리지만 예를 들어 우리 김민정 간사가 하나은행을 털었어요, 1층에. 털 수 있겠죠. 금골 막 뜯어가지고 막 가져갔어요. 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 김민정 간사가 잡혀가게 생긴 거예요. 잡혀가게 생겼는데 김민정 간사를 흠모하고 있던 유빈이가 제가 대신 이 모든 죄를 다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유빈 집사가 잡혀가면 김민정 간사가 무죄가 돼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제사의 시스템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짐승 한 마리를 데려놓고 얘를 죽이면 그 죽인 짐승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그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라고요. 은혜. 그렇게 하면 눈 감아줄게. 이게 하나님이 세워놓은 은혜라고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 시스템 속에서 그들은 은혜가 강조된 게 아니라 뭐가 강조된 거면 제사의 행위가 강조된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면 자동적으로 죄는 해결되는 거야. 근데 우리 레위기 배우셨지만 제사를 받으시고 안 받으신 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안 받으신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단 말이에요.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소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소관에서 율법주의적으로 너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아니죠. 근데 그들은 자신의 행위가 구원을 보증한다라고 믿었어요. 받은 구원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율법을 오해한 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합니다. 바울이 율법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율법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헷갈리시죠? 바울은 율법을 좋아했어요. 바울은 율법주의를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겁나게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싫어한 건 율법주의지 율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잘못된 걸로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대로 이끄셨다는 걸 우리가 여지껏 배웠잖아요. 그 선악과에는 그 복음이 담겨져 있었다. 그러면 결국에 선악과가 뭐냐? 선악과가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에 대한 율법을 온전히 이해를 해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를 계속 혼용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의 행위가 구원을 보증하는 것처럼 나의 직분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은근히 말하고 주장해요. 그래서 그게 칭찬받으면 그게 좋고 때로는 나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것 같은 이미지가 나타나거나 그런 평판이 주어지면 되게 불만족스럽습니다. 네. 나는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에 한 번은 내가 구원을 받아? 열받네? 이게 생겨요. 네. 나는 11조를 안 빠지고 했는데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 이거에 대한 불만이 생겨요. 더 나아가 볼까요? 나는 평생 사람한테 해를 끼치며 살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행하고 편의 감옥을 들락날락 거리던 놈이 마지막 사형받기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데 나랑 똑같은 천국을 가? 되게 열받아요. 뭐냐? 이건 율법과 율법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에게 이 부끄러움이 드러났죠. 수치스러움이, 벌거벗음에 대한. 이것과 그들이 창조되었을 때는 벌거벗었지만 안 부끄러웠다고요. 그리고 이 안 부끄러웠던 들이 왜 부끄럽게 되었으며 이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들이 자기의 몸을 가렸는데 왜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가? 이 내용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개념 속에서 율법과 율법주의를 철저하게 구분해낼 수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걸 걸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빛가서 공개 율법적이 돼야 돼요. 그러나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개념 오늘 같이 배우실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제목이에요. 멋있죠? 예, 제가 안 한 거예요. 자, 어쨌든 자 보면은 선악과가 왜 율법인가 이걸 보셔야 돼요. 먼저는 자 이게 뭐냐면 인류에게 최초로 주어진 율법이에요.
자, 율법은 뭐냐면 이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율법 하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뭐냐면 해, 하지 마.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너 이거를 하지 마라, 이걸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10계명 한번 볼까요? 첫째 계명이 뭐였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요? 너를 위하여 아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지켜라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율법의 구도 계속 볼게요. 4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다 계명이 뭐 해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명령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제약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포장지로 쌓여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너 동산 나무 다 먹어. 다 먹는데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 그리고 뭐예요? 먹어라. 그죠? 긍정과 먹지 말아라. 금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허용과 허용되지 않음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이 다 그런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배우시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게 전체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 속에서 이걸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창조되었죠? 영원히 살게 창조되었죠. 그죠?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키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냥. 그죠? 먹지 말라는 금지의 명령을 잘 지켜내면 얘네들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요. 네. 모트 타무트. 너 반드시 죽어. 죽고 또 죽어. 네. 그러니까 살고 죽고예요. 자, 율법 이거 아니에요?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을, 그죠? 이 율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생명과 복이 있고 안 지키면 화와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내용을 다 함축해갖고 선악과 자체가 율법의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뭐냐면 먹지 말라는 명령과 조건이 있어요. 순종하면 영생, 불순종하면 죽음이에요. 그죠? 이게 뭐냐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원형의 본질과 똑같아요. 이 내용이.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율법은 무슨 기능이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벗었어요. 벗었는데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네? 안 부끄러웠죠. 보통 이게 이제 결혼식에 주례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 남자하고 여자는 벗어도 안 부끄러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 부부 결혼하신 분들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다 벗고 있으면 부끄러워서요? 안 부끄러워서요? 남편이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나 아내가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부끄러워서요? 안 부끄러워서요? 부끄럽죠. 그걸 안 부끄러워한다고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부끄러움은 그런 1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무슨 개념이냐면 자, 그들이 벗었으나 그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벗었으나. 그 뭐야? 원래는 벗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아니, 원래는 벗으면 부끄러워야 되는 게 맞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뉘앙스죠. 그죠?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처음에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내가 벗은 것이 부끄러운 건지 안 부끄러운 건지도 몰랐다고요. 왜냐, 이들에게는 선악을 아는 개념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야, 너 이거 해? 그럼 그게 하는 거고 하지 마? 안 하는 거고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다 벗은 채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부끄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이게 부끄러운 건가? 이게 좋은 건가? 이런 거 몰랐어요. 우리도 이거를 제가 어떻게 메타인지를 시켜드렸냐면 아이들이 하민이가 저한테 뭘 얘기하냐면 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저한테 요구를 해요. 네, 저한테 오줌을 늦혀달라고. 미남주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요. 이거 이상한 거죠. 그죠? 네, 오늘도 누가 막 자기 막 관략근이 뭐 얘기하고 막 이러고 되게 힘들었는데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이 성인이 되지 않았을 때 여자아이가 남자 어른한테 자기 오줌을 늦혀달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해요. 왜냐면 얘가 이거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몰라요. 근데 어른들은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은 부부여도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나 오줌 늦혀줘 이런 얘기 안 해요. 그게 뭐냐? 무언가 인지가 되어질 때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판단이 있기 전에는
자, 보세요. 선악과가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먹기 전에는 이들에게 그 판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자, 그럼 율법이 들어오면 무슨 일이 생겨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게 우리 한국을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요새 뭐에 좀 재미가 들었냐면, 여러분 순풍산부인과라는 드라마를 혹시 아시나요? 시트콤. 예, 순풍산부인과가 정말 옛날 거예요. 옛날 시트콤인데 요새 제가 순풍산부인과 짤을 보느냐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방 안에서 배우들이 담배를 피는 장면이 나와요. 방 안에서 그냥 실내에서 담배를 피는 장면이 그대로 방영이 됩니다. 요새 이런 장면들이 영화 말고 드라마에서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죠. 그때는 그게 나오고 안 나오고 사람이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어느 날 법이 생겼는데 공영방송에서는 실내에서 담배 피는 장면이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걸로 법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면 담배를 피는 사람이 부끄러워해요, 안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하죠. 그러니까 너 담배 피지 마, 부끄러워해요. 저는 이제 저희 아파트 단지가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자기 차에서 담배 냄새가 뵐까봐 차 타기 전에 밖에서 담배를 피고 들어가서 차를 타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서도 피고 애들이 지나가도 담배를 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굳은 얼굴로. 선생님, 여기 금연구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은 죄송합니다. 그러고 부끄러워 꺼요. 근데 한 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근데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근데요? 이런 사람이 싸워요. 붙다고. 왜냐면 이제 제가 대부분 아이를 데리고 다닐 때 싸워요. 우리 애를 보호하기 위한 그 일념으로. 근데 이게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법으로 누군가는 부끄러워하고 그거에 대해 수치를 느껴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해버렸네? 그 전에는요. 기준이 없을 때는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담배 연기 싫어. 이 정도의 기분이지 아무 그런 게 없다고요. 더 넘어가 볼게요. 율법은 아예 율법이 뭐를 정지하기 시작하냐면 죄를 깨달게 했다고 얘기해요. 그 율법이 없었을 때는요.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죄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들에게 죄를 판단하는 기준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 자체가 죄의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거예요. 네. 뭘 해도 자유한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 이게 다 잘 기억하세요. 창조 때의 모습이에요. 새 창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일한 우리의 법이 무슨 법이 돼요? 자, 너무 빨리 넘어갔나요? 자, 우리 교회인 정도면 이 정도 아셔야 돼요. 자, 새 창조가 된다는 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거기에 유일한 법은 뭐예요?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 예수 안에 있는 법이에요. 그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 거기 예수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예수가 기준이에요. 법이 바뀐다고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받은 자들에게는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그 나라 법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떤 행위를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 개념을 잘 이해하세요. 왜냐?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새로운 법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구도가 율법은 죄를 깨달게 만든다고 얘기했어요. 자,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은 다음에 그들이 경험한 게 뭐냐? 벗었네? 이거예요. 이전에 몰랐는데, 법이 없을 땐 몰랐는데 법을 먹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벗은 몸으로 있는 것이 수치구나, 부끄러움이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율법이 뭘 하냐면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자, 죄를 지어서, 법에 저촉한 죄를 지어서 그 죄가 나에게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 그게 뭐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의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가 뭐냐면 바로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사망. 자,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가 돼버렸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뭘 해도 죄가 아니었어요. 몰랐다고요. 그 죄인지도 몰랐고 기준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따먹고 나서부터 뭐가 생겨버린 거예요? 기준이 생겨서 그 기준이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이들이 크면서 야,
벗은 거는 부끄러운 거야. 다른 사람한테 벗은 몸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야 하고 교육을 시켜요. 얘네가 그 교육한 걸 먹는 거예요. 먹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 내가 어른인 남자에게 오줌을 넣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구나. 이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그 기준이 생겨서 이제 그 일을 행하면 무슨 자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애들이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 친구들하고 예전에 개봉동에 살 때 그 관악산 밑에 야외 수영장이 있었어요. 여름에 이제 수영장에 5학년 때까지 거기 그저께 살았는데 놀러 갔는데 저희 친구들이 이제 그때 샤워장이 어떤 구도였냐면 지금이야 뭐 잘 돼 있지만 그때는 이제 샤워장이 그 파란 비닐 아시죠? 방수 비닐 파란 색깔 김장할 때 쓰는 파란 비닐을 밑에다가 나무 작대기 낀 걸 달아가지고 이게 안 펄럭거리게 해갖고 내려놓으면 이 발을 이렇게 들고 들어가면 거기가 샤워장이에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끼리 이렇게 다 5학년짜리들 까먹고 이제 막 이제 샤워를 하면서 비누질을 막 하고 샴푸를 막 했는데 저희가 이제 애가 머리를 막 감고 거기다 막 샴푸를 계속 뿌려요. 그 이제 머리를 물로 감는데도 계속 뭐 거품이 나오는 거죠. 바닥이 홍건하게 이제 샴푸가 돼 있는데 한 명이 쑥 미니까 이거 쑥 밀려간 거예요. 그 얘도 쑥 밀고 서로 막 민 거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스케이트 타시면 막 밀린 거예요. 이쪽 친구가 한번 되게 세게 밀었더니 얘가 쭉 밀려가더니 이 비닐을 뚝 뚫고 나가고 다 벗은 몸으로 밖으로 밀려나온 거예요. 얘가 들어오자마자 울면서 막 주먹으로 때리고 싸우고 막 이런 경험이 있어요. 5학년이 되니까 자기 벗은 몸을 수영장에서 밀려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봤다는 거 굉장히 수치감을 느끼는 거예요. 수치감. 이전에는 안 그렇다고요. 호별이는 까벗겨서 수영장에 돌아다니게도요. 얘는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그게 왜냐? 이 아이에게는 아직 그 벗으면 수치스럽다는 게 인지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의 근거 얘기하면 아직 선악과를 안 따먹은 거예요. 얘는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을 순간 우리는 무엇이 수치이고 무엇이 수치가 아닌지를 경험하고 구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죄가 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순종함과 불순종, 그러니까 죄와 의의 경계선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는 벗었음에 대해서 자기가 객관적으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인 죄의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귀가 뭐라고 꼬셨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저들이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 뭐냐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신이 됐다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신적인 의미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리고 자기 주변을 바라보는 시각이 생겨버린 거예요. 내가 다 판단을 해요. 네. 여러분 예를 들면 임철 목사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굉장히 논란이 있겠죠. 아니, 그죠? 논란은 별로 없죠. 잘생긴 걸로 거의 판명이 나나요? 한 집사님이 비우셔서 굉장히 크게 비우시는데 본인은 생각 안 하시고 저 크게 웃으시네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임철 목사가 잘생겼다는 얘기에 동의가 될 수 있겠죠.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일부는 동의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마다 기준이 같다 다르다. 다른 거예요. 우리 민여사님 남자친구는 민여사가 세상에 제일 이쁘대요.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문제가 커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기준이 달라졌다고 얘기한 건 판단의 기준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 대한 영역을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부부싸움을 왜 하죠? 부인한테는 맞는데 남편한테는 틀린 거예요. 남편한테 맞는데 부인한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재밌는 영상 하나 보고 제가 유부녀들한테 이렇게 보내줬어요. 몇 명한테 꼭 보라고. 근데 남자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부인이 가서 머리 감고 와. 그러면 정말 머리만 감고 온대요. 세수는 안 한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머리 감고 와라고 하는 이야기에는 세수도 하고 씻고 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남자들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머리 감고 와라고 얘기하면 머리만 감으면 되겠구나. 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고구조가 다른 거죠. 남자들은 다 이해해요. 야, 머리만 감으랬잖아. 남자들 다 동의가 돼요, 이게.
그게 명동집도 동의되지? 네, 다 동의가 돼요. 여자들이 볼 때는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도대체 머리 감으라고 왜 양치도 안 하고 왜 세도도 안 하고 와? 이게 여자들에게는 머리만 감고 온 사람들은 틀린 사람들인 거예요. 남자들에게는 머리만 감고 온 사람들이 옳은 사람들인 거죠. 할렐루야? 네. 여보 애 좀 보고 있어요. 진짜 보고 있다니까 이렇게. 그게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자기 기준으로 상대를 보기 시작하고 내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기준으로 나도 판단을 해요. 그래 그게 막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추링을 입고 나가도 안 창피해요.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요. 한복을 입고 다녀도 안 창피해요. 저는. 제가 창피할까요? 안 창피할까요? 안 창피해요. 저는 그냥 가리기만 하면 안 창피해요. 저는. 저희 아내는 누추한 게 싫은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강남에 갔는데 머리를 깎으러 강남에 가자는 거예요. 비싼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남자는 5만 원이면 한대요. 파마까지. 그래 좋다. 갔어요. 저는 그냥 집 앞에 가는 마음으로 쪼리에다가 반바지 입고 쭈지 끌고 갔거든요. 저희 아내는 풀 세팅하고 온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떨어져 걸으래요. 그 뭐예요?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수치스럽지 않은데 야 진짜 강남 사람들 이러고 다녀. 그게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으로 상대도 보고 자기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옷이 마음에 안 들면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자기 옷이 마음에 안 들고 학교를 안 가요. 왜냐? 그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뭐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수치감은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열등감도 마찬가지예요. 열등감이 큰 사람도 대부분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왜 교만하냐면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높으니까 자기가 그 기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이 훅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무언가를 자꾸 자기를 닥달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그 사람은 선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연예인들이 자기 살쪘다고 막 얘기하죠. 근데 42kg예요. 그 걸그룹 안에 살쪘다고 얘기하니까 자기 42kg인데 살쪘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그 수치감을 느꼈는데 밥을 괜히 되게 많이 먹었는데 용동 집사가 일찍 온 거예요. 밥 먹어? 그랬더니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요새 살쪄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저는 용동이보다 2배는 큰데 그걸 먹고 있는데 자기 살쪄서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기에 살쪘다라는 개념이 자기를 억압하는 거죠. 그게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2가지 기능이 있는데 거울로서의 기능이 있어서 죄가 뭔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해줘요. 동시에 그 율법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 이 율법은 저주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사망이에요 이거는. 근데 얼마나 엄격하냐면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를 어기면 전체가 어긴 거래요. 하나 어기면 전체가 어긴 거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그리고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심판하려 둔다. 로마서 3장 19절인데 이게 뭐냐면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네, 지금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나냐면 오늘 20장을 만들었는데 오늘 미영 집사 10장 하면 많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 기록 깨려고 그랬더니 못 깰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제가 선악과와 율법의 공통점을 보여드릴게요. 먹지 말라, 하지 말라. 한 계명을 위반했더니 타락해버렸어요. 하나 위반하면 전체 위반한 거예요. 그죠? 자, 죽음의 선고예요. 반드시 죽는다. 그죠? 율법의 저주,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죠? 똑같아요. 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거, 그 율법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수치가 딱 드러나니까 이들이 한 게 뭐냐? 무화과 나무 잎을 갖다가 치마를 만들어 엮어서 자기들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은 특징이 뭐냐면 되게 커요. 손바닥만하게 커요. 잎사귀가. 근데 이 잎사귀가 마르면 이 마른 잎사귀로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려. 그러니까 언발의 오줌 누기, 임시방편. 이거 외에는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자, 율법의 행위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가리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 내면은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주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요건 다 나눠드렸어요. 보시면 그 안에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만 제가 합니다. 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했는데 그게 뭐냐? 자기 의예요, 결국에는. 내 열심으로 뭐냐면 뭘 엮어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들의 삶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거는 따먹으면 됐어요.
그리고 굳이 한다면 경작하는 거, 그것도 이 타락 이후의 이야기를 근거로 볼 때에 농사를 대충 지어도 농사가 잘 됐어요. 그죠? 예, 근데 타락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땅이 너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준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예요? 대충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된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뭘 하기 시작했느냐?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나뭇잎을 엮기 시작합니다. 꾀다 이런 단어예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였어요. 그 치마가 이제 자기의 수치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도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지금 우리 시대로 환원을 시키면 어떤 내용이냐, 종교적 열심, 율법주의, 선행 이런 걸로 내가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 사람인지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야, 난 욕도 안 해. 나는 11조 잘하고 나는 주일 예배 안 빠져. 그래서 나는 의인이야.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주일 예배를 안 빠지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행위가 나로 하여금 의인이고 선한 자임을 증명하는 지표가 되는 순간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빛가동교회가 매일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매일 예배 드리는 교회가 드물잖아요. 그러면 매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매일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자, 야, 너는 매일 예배도 안 드리지? 나는 매일 예배를 드려. 그래서 내가 너보다 훨씬 뛰어난 영성과 훨씬 뛰어난 영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주의라고요. 우리는 오히려 왜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죠? 맞아요. 정답.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들은 매일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 예배 드리는 거는 감격과 감사이고 구원받은 기쁨의 표현이지 남들보다 우월함을 증명하는 지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도를 40분 하시는데 교육자가 10분 하고 집에 갔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런 젠장, 나는 40분, 평신도가 40분 하는데 교육자가 10분 하고 집에 가? 나는 교육자보다 더 영성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인 거예요. 야, 나는 헌금을 이만큼 하는데 너 그밖에 못해?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인 거예요. 뭐냐? 내 근거, 행위의 근거가 남들보다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 나뭇잎을 엮어서 하는 행위가 이 모든 행위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무언가를 채우고 무언가를 가리고자 할 때 그 열심, 그게 율법주의로 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있었는데 이 이게 마지막 아담이죠. 마지막 아담.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의 풍요 속에서 안 먹어야 될 걸 먹어버려요. 그죠? 그리고 한 계명을 불순종했어요. 한 계명만 있었는데 그걸 불순종해버렸어요. 그런데 뭐예요? 죽음이 왔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가 저주 아래 놓이게 됐죠. 자, 이걸로 그냥 끝나버리면 인간은 저주받는 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구원하시기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왜 필요했냐면 이게 대표의 원리예요. 대표의 원리. 그리고 이건 역시 대표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인간의 대표가 죄를 지어서 모든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그러면 인간의 대표가 그 죄의 문제 해결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래서 이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필수적입니다. 이거는 이해되지 않는 교리예요. 인성 100%. 뭐 인성의 문제에서 이게 아니고요. 사람의 성품을 가진 게 100%라는 거예요. 그럼 신성은요? 이건 역시 100%. 50대 50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이시고 전체가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대표의 원리로 자, 금식하신 배고팠는데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돌들을 떡 만들어 먹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돌들이라는 표현은 뭘까요? 자, 그거 맞아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신의 산과 동일한 배경을 만든 거예요.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을 하고 그 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돌들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돌들이라는 표현이 복수로 나와요. 근데 십계명을 어떻게 받았어요? 두 돌판에 받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마귀가 너 율법을 네가 눈에 먹기 좋은 걸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은 유혹이에요. 네. 아담이 하와가 뱀에게 받았던 유혹과 동일한 유혹이죠. 그래서 그 동일한 유혹을 실패했던 아담을 대신해서 자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가 이 시험을 재시험 보는 거예요. 네, 우리 이제 강도사 시험을 실패하면 한 해 뒤에 재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고시를 실패하면 또 재시험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재 강도사님이 강도사가 됐죠. 제일 곤란한 게 뭐냐면 같은 교회에서 두 전도사가 강도사 시험을 하는데 하나 붙고 하나 떨어져요. 교회를 옮깁니다. 그러면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예. 근데 그들에게 은근 재시험을 봐야지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시험을 누가 치르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인간의 대표가 되어서 대신 치러냄으로 이 시험을 통과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실패한 시험이 합격하는 시험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완전한 순종, 모든 계명을 순종해버려요. 그죠? 마지막 죽음 십자가까지도. 여러분 십자가가 율법인 거 아시죠? 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 그 저주를 율법에 있는 저주를 예수님이 율법으로 받아내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율법에 뭘 이루셨다? 완성을 이루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만약 우리가 율법이라는 단어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시면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가 돼서 이단이 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법인데 그 법을 우리가 스스로 못 지켜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법정적 칭의로 오는 거예요. 야, 너도 지킨 걸로 쳐줄게, 이걸로. 예, 그래서 우리가 받는 재판은 불공정한 재판이에요. 예, 내가 내 행위를 갖고 심판받는 게 아니라 내 행위는 심판을 받으면 다 유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행위로 이루어낸 믿음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율법적이어야만 돼요.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게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예수님이 있다고 해서 율법을 준수하셨는가? 그리고 그럼 예수님이 율법 어겼다, 안식일도 어겼다 막 얘기하시잖아요. 그 뭐냐면 구약의 율법에 미완된 부분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해석을 통해서 니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율법을 내가 올바르게 해석해 줄게. 그 해석이 정확한 올바른 해석인 거예요. 왜요? 법을 누가 만들었으니까? 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만든 법은 하나님이 제일 정확히 해석하는 거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다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율법을 이상하게 적용했다고요. 뭐 구덩이에 빠진 거 건져내면 이거는 안식일 어긴 거다. 묻잖아요, 예수님이. 야, 니네 양하고 소가 빠지면 안 건져? 뭐예요? 그거 건지는 거는 율법 어기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면서 안식일에 내 사랑하는 딸을 하나 건지는 게 율법 어기는 걸 생각하니? 아니란다. 이거를 가르쳐주면서 진짜 율법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구약 율법을 주해해 주셨어요. 주해. 해석해 주신 거예요. 해석. 그리고 그 해석을 자기가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수의 의가 돼서 전달되는 이 모습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뭘 가져왔어요? 생명을 가져왔고 그 생명을 통해 저주를 그냥 담당해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당해야 되는 죄를 예수님이 그대로 당하신 거죠. 자, 그게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야 그 수치, 부끄러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벗는 거예요. 벗김을 당하는 거라고요. 그 수치를 해결하는 그 과정으로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누군가 지적을 하면 되게 불쾌해요. 그 되게 수치스러워요. 특별히 사람들 많은 데서 그 죄를 얘기하면요 미칠 것 같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그게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아담의 모습이었다고요. 하와의 모습이었어요. 그 뭐랬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을 거느셨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그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진짜 걷다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서 발소리를 내면서 걷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서 걸어 다니시면서 아담과 하와하고 교제를 나누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 발소리가 무서워진 거예요. 왜요? 수치스러움을 느끼니까. 자기의 그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봐 숨었어요. 벗었음으로 인하여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뭐라고 찾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죠? 어디 있느냐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 야 리모컨 어디 있어? 뭐예요 이건? 리모컨이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없는 거예요. 야 식칼 어디 있어? 이건 뭐예요? 원래 식칼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원래 자리를 벗어난 거죠. 그게 뭐예요? 안식이 깨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자기들이 율법을 먹고 자기들이 그 율법을 기준해서 뭔가를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그 판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 뭐냐? 안식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으로부터 벗어난 자의 모습은 두려움과 떨림인 거예요. 수치, 두려움, 떨림. 이제 이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인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예배 드릴 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말씀이 막, 이제, 뭐,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 들었는데, 사실은 우리 민정사님이, 이제 친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민정사 어머님은 이거 설교 안 들으시죠? 아, 그래요? 아, 이렇게 만든다? 집에서 아는 거니까. 우리 민정사님이 친동생이 전우사님 사역하는 시간에 결혼 날짜를 잡은 거예요. 시간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막 했는데 우리 미영 집사가 찔린 거예요. 저는 미영 집사가 결혼식이 주일날 있는지도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근데 자기의 상황과 그 상황이 딱 맞아 들어가니까 자기가 이 말씀이 자기 말씀인 것 같아 느낌 받은 거죠. 그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결혼식에 안 가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전혀 몰랐다고요. 근데 사람은 뭐냐?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불편한 부분, 내가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꼈던 부분이 탁 드러나잖아요. 아,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걸 말하는 사람도 싫고 그걸 얘기하는 사람도 싫어요. 왜냐?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예. 정죄하지 않아도 그걸 느껴요. 수치스러움과 불편함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나 벗었는데 왜 나 벗었다고 얘기하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벗은 것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벗음이 입혀짐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 벗은 것들이 무화과나무를 가리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가죽옷을 입혀버려요. 근데 그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 예표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다시 그 가죽옷 나올 때 배울 텐데 가죽옷을 입어야지만 되는데 가죽옷을 입기를 원하는 사람은 벗은 걸 아는 사람만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받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 그 율법의 잣대가 여러분들 확 들어오면 내가 벗었네? 창피해. 나 이 법을 못 지켰는데 이 법에 나 저촉이 됐는데 걸리는 사람인데 이게 확 드러나요. 근데 우리는 그 드러나면 무화과나무 그냥 율법주의자들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런 젠자 이거 안 들켜야 되는데 들켜버렸네? 아 짜증나. 막 화가 나요.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래요. 나 벗었어요. 가죽옷으로 가려야 돼요. 그 누구 찾아요? 예수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 로마서 3장에 보면 19절부터인가 쭉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을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가 뭐냐? 율법으로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 의가 안 된다는 걸 다 깨달았어요. 그냥 뭘 주세요? 다른 의를 주세요. 그 다른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의를 내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하면 실수가 부끄럽다 안 부끄럽다? 안 부끄러워야 돼요. 왜요? 나에게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걸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이기 때문에 내 열심으로 안 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돼야지만 복음으로 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내 열심으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다니까요. 내 열심으로 막 40일 금식을 성공하고 1년 내내 기도하는 걸 성공하고 이러면 내가 의로운 자구나. 난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게 들어와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 들어야 되면 율법을 들어야 돼요. 그럼 율법적 설교 우리에게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율법주의적 설교는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율법적 설교는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죄를 까발리는 거예요. 죄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선지자들이 설교를 할 때 선지자적 설교,
아이고 선지자예요. 선자자가 아니고. 야씨. 자, 선지자적 설교.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거. 근데 이런 걸 보통 얘기 들으면 뭐라고 이해하시냐면 무조건 들이까는 걸 선지자적 설교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서를 다 보시면요. 선지자가요 어떻게 하냐. 신랄하게 그 시대의 죄악과 왕이나 백성이나 비판받아야 될 그 사람들의 죄악을 낱낱이 닦아발려요. 그리고 이 죄를 폭로하고 죄의 결과가 뭔지를 얘기해줘요. 그래 너네 죽어. 너네 그렇게 하다 망해. 니네 박살나.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플러스 소망을 얘기해요.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 예수로 인한 구원. 이게 선지적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죄만 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정죄만 하는 충고는 절대로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정죄 뒤에 뭐가 반드시 붙어야 돼요? 소망이 붙어야 돼요. 야, 너 진짜 쓰레기구나. 근데 나도 쓰레기였는데 예수를 만나서 그 쓰레기가 지금은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이 되었어. 이걸 얘기해 주는 게 복음이라고요. 근데 이게 없어지면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선악과 따먹은 그것에 끝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것에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냥 사망으로 끝나요. 이게 생명으로 옮겨지려면 반드시 그 소망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이 복음의 사이클을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 설교가 뭐 너무 세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절대 안 세요. 왜 안 세냐면 그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그 선지서를 읽으시면요, 네 눈 구멍에서 피가 뭔가 구멍마다 막 안 좋은 게 다 드러나고 뭐 네 요는 지렁이고 덮는 건 뭐 구더기고 막 별의별 얘기 다 나와요. 제가 만약에 선지자들의 설교를 지금 한글 현대식으로 옮겨가지고 설교하면요, 여러분 아마 뛰쳐나갈걸요? 목사가 저런 얘기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신랄해요. 근데 그 신랄함 뒤에는 뭐가 있냐? 그 선악과가 폭로되고 벗은 게 폭로된 이후에는 이 가리우심이 무엇인지, 가죽옷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예수가 반드시 붙어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우리 빛가서공교회 좀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죄가 폭로돼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근데 그 부끄러움으로 끝나면 안 되고 회복되는 은혜로 덮어져야 돼요. 저는 이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빛가서공교회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면서 오늘은 기도회를 안 해요. 왜냐하면 날씨가 이렇게 구도하고 집에 돌아가실 때 너무 어려움이 있을까 봐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데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이 가사에 담겨진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우리 다 은혜로 시작했는데 그 은혜로 시작해서 나에게 무언가 삶의 변화가 드러나면 자꾸 우리는 그 행위를 나의 의로 삼으려고 그래요. 은혜였는데 출발은.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쓰레기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절대로 가능성이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만지셔서 나를 살리셨어요. 이 감격을 잊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숨기지도 마세요. 드러나는 걸 창피하지도 마세요. 그 드러나는 걸 부끄러워하지도 마시라고요. 왜요? 우리에게는 그게 드러나야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 한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없으면 우리 다 율법주의자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이 틈타지 못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 율법주의적 사고가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붙드십시오. 그 복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복음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를 붙든 내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찬양으로 기도